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나침판과 같은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카톨릭이 우상 숭배를 감추기 위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그리고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의 기초인 이 십계명에 대한 의문은 우리의 믿음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분류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나서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원문의 첫째 계명, 이 둘째 계명과 같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구분은 이 후대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것입니다. 십계명 분류는 두 위대한 학자의 해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1세기의 위대한 유대인 학자 필론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은 유대인 학자 필론과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 중 누구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을까요? 정답은 필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의 분류법은 당연히 카톨릭이 사용을 하겠죠.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들겠죠. 만약 카톨릭이 어거스틴의 분류법을 사용했다면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관대했던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교도적인 전통과 혼합된 이 기독교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고백록에서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거나 무덤에서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카톨릭의 여러 관행, 특히 이 성상 숭배나 성인 공경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는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의 십계명 분류법을 선택했고요. 루터 교회는 지금도 이 어거스틴의 십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중세시대의 복잡한 역사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의 가르침은 주로 성직자들의 설교와 교회의 시각적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성인들의 유물과 성상 사용, 또한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 방식이 지나치게 발전하여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상 앞에서 기도가 마치 그 대상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관행들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의 강한 비판을 맞았고요. 이 과정에서 십계명 분류의 차이가 마치 의도적인 성경 왜곡인 것처럼 해석되는 그런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이 갈등의 기억이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면서 깊은 신학적 이해의 뿌리보다 단순화된 비판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십계명 분류의 차이가 우상숭배 금지라는 핵심 내용의 삭제나 은폐가 아닌 동일한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 것임을 역사적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된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다른 전통과의 대화 그리고 상호 이해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